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의 시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였던 족속 중에서 고라자손이 쓴 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라자손은 이렇게 주님이 그에게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해낼 수가 있을까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 고라가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전혀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고라는 지금 읽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고라는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요, 우리들은 그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이 고라는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고라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기록하게 되었는지. 고라는 레위인이었지만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죠, 성소에. 근데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고라는 이것을 주님이 이 기도를 이끌림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고라는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찬 중에 삶이 어려울 때 이것을 깨닫게 된 분들도 책을 쓴 게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의 크리스찬 목회자 중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 새벽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구나. 이 말씀을 저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의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6절의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 있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고라는 어떻게 이렇게 큰 기도를 인도를 받았는지 제가 지금 시편의 이 46편을 읽으면서 이 기도가 제게도 소원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늘의 마지막 기절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라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나 봐요. 이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감정이 거기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도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때는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혼이 낙심해서 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요. 혼의 고독에 빠져서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정말 이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엘리야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밖에 없나이다. 엘리야가 이 바알 신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든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야도 로뎀나무에 지쳤을 때는 나밖에 없나이다. 홀로 남았거늘 나밖에 없나이다. 엘리야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아니, 이런 엘리야도 나밖에 없나이다. 홀로 나만 있습니다. 라고 이 혼에 빠져서 이 혼의 기도에 이끌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드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게 그 주님, 우리를 생명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성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는 새벽에 주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평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다락방에서 나오지도 못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새벽에 무덤에 왔잖아요. 놀랍게 그 새벽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올 때에 그때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가장 큰 절망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새벽에 보여주셨겠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평생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 그가 평생에 새벽에 만나주신, 그것도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한 번이 평생에 그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으키게 하시는 넉넉한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새벽이 그렇게 점점 소망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전에는 새벽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셔. 그것을 믿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뇌출혈 이후에 5년이 지나면서 주님이 새벽을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그것 자체가 제 생애의 큰 전환점이에요. 주님이 새벽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서 새벽에 가장 큰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라보니요. 몰랐다가 저분이 부활하셨구나. 그 놀라운 소식의 증인이 되신 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라자선의 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삶의 인생에 길이 없고 막혔을 때에 주님이 오늘 읽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말씀이 인생 중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를 예배하러 온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사는 삶 속에 절망이 올 때에도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이분을 찾게 하시며 깨어 일어나게 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축복하나이다.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며 생명수 되게 하시며 하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편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도우심을 얻고 이끌림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